네, 출애굽기 22장은요, 21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한 가지 장면이 아니라 독특한 이 법의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무엇 하면 어떻게 할지니라라는 법의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고 배상하고 그렇게 처리할 것으로 명령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인지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판단한다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의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말씀, 계명이 10가지의 목록으로 나타나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10가지의 내용들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이 율례와 법도들은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조건들만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율성, 그런 어떤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을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한 구절 한 구절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서게 되면요, 법의 내용, 어떤 법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일 무엇 하면 어떻게 해라라는 이러한 조건의 법도가 중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냐면 주로 필연적인 법의 형태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명확하게 그 처분을 내려주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무슨 일이 일어나면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필연적인 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필연적인 법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태도들을 굉장히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은 사람의 실수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만일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라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일 내가 누군가의 돈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것을 배상해줘라라는 것이 지난 시간 나눴던 법의 어떤 조건이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맡았다가 잃어버리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실수 혹은 내가 선한 의도, 선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나타나는 결과가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어떠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어떠한 처우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율례와 법도를 지정하는 태도는요, 그 마음 가운데 실수라든지 혹은 어떤 내가 잘못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규례와 어떠한 이러한 율례와 법도들은요, 그 의도부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의도를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런 율법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명백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범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주제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방 풍습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고요. 21절부터 27절까지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방 풍습에 대한 규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세 가지 율법,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두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이방인들의 풍습에 관한 율례입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들 혹은 이방 신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가증스러운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자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나타나는 행위들은 실수나 어떤 나의 착오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러니까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보면 무당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그 어떤 간교한 그런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 놓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무당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끔 관계를 깨트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무당이라는 것입니다. 무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굿을하고 점을 치고 이런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점을 치는 행위는요,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흔히 행해졌던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는 땅,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그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당들, 또 점치는 자들, 요술사들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 그들을 용납하지 말아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든 존재가 누구입니까? 뱀이죠. 뱀이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자적인 역할, 중개자적인 역할을 하는 척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 열매를 먹지 말리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뱀은 결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서 의도적으로 잘못 전달하는 존재, 바로 그러한 뱀과 같은 존재, 이러한 존재가 무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거나 제거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세 가지 뜻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성생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러한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활에 위배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 그때 당시 이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이 동물을 이용한 제사나 혹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을 바로 이 짐승과 행음하는 것으로 그런 의식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짐승과 행음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신들에게 풍요를 구하고 이방신들에게 어떠한 그런 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흔히 이제 그 자연 생태계에서 이제 교잡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종과 다른 종을 이제 합쳐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이제 교잡이라고 과학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그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18절과 19절에 기록된 두 가지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죽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멸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멸하다, 진멸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들을 다 파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거둘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제하여 버리라는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주제, 이방 풍습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 사형, 죽이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질에 따라서 그 처벌하는 처벌의 어떤 강도도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은 어떻게 됩니까?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바꿔 말하면 죽이라는 얘기겠죠. 19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절은요.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의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애굽에 속한 노예들에서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계약을 맺었어 라고 하면요, 그 약속한 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그 계약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관계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부간의 어떤 관계를 맺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한 것으로 끝, 결혼식 한 것으로 끝.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너는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부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에 내가 혼자 있을 때 살아왔던 모든 모습들을 정리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그 생활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하나님답지 않다, 하나님답지 않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모습, 즉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스스로 갖추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요, 이 다음 절부터 그 요소들, 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인지 두 번째 요소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 18절부터 31절까지 중에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힘없고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의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와 정착하여 사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 스스로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경험한, 누구보다도 그 서러움과 그 아픔과 고통을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는 궁핍한, 어려움에 빠진 가난한 그런 나그네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그네들, 머물 곳이 없는, 거할 곳이 없는 곳을 누가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 생활을 경험했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방 나그네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아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유대 민족들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다라는 사실,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부와 고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존재들입니까? 과부와 고아의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그 특징이 무엇이죠? 아버지, 남편, 그들이 속한 가정,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 성인 남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없다는 것, 당시 사회에서 가정에 혹은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 성인 남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요, 의지할 곳이 없고 자기들이 누려야 될 어떠한 권리들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보호자로서 누가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가 있다면 그들의 보호자로 누가 되어달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되어줘라.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이 너희에게 속한 그 어려움,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너희가 책임져 주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아 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다면, 너희가 그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24절을 보시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죽이겠다. 직접 너희를 죽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이 과부와 고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의 하나님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그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도 인애와 자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돈을 빌리는 것, 곡식을 빌려주는 것, 이것은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대출이라든지 오늘날 돈을 빌리는 것과 다르게 여기에서 돈을 빌리고 곡물을 빌리는 것은요 정말로 부족하기 때문에 빌리는 겁니다. 더 어디에 투자하거나 어떤 사업을 벌이거나 무슨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극한에 처해 있을 때 돈을 빌리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빌려준 돈이나 곡물에 대해서 이자를 갚아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뭐 대출업이라든지 돈을 빌려줬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해라 이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돈을 빌리는지, 그 사람들이 왜 곡식을 빌리는지에 대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에 빠진 건데요. 어려운 자에게 이자를 더 얹어주고 갚을 수 없는, 현재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갚아야 될 것까지도 부담해야 되는 그들에게 이자라고 하는 짐을 더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의 백성들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어떤 채권자, 채무자의 그런 관계, 계약자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지, 왜 곡식을 빌릴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돌봐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회 그리고 다른 나라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강한 분이시며 약한 자에게 약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 권리가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내가 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살아가게 만드셨나요? 라고 원망할 만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하지 말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기도에,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가장 강한 장점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면, 세상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다면 나의 부르짖음,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사랑하는 그 대상들을 더욱 힘써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돈을 잘 버는 것, 내가 사회적 위치와 지위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약한 사람들만을 위한 명령을 내리시지는 않으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재판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부여된,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세워진 지도자들을 경시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과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자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경홀히 여기는 것, 경시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자세,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그리고 11조와 같은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감사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예물, 무엇이냐?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느릿느릿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최대한 미루고 더디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세상 민족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기준과 방식들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달라야 한다, 어떻게 거룩해야 된다, 어떻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들을 규칙으로 올가매고 그들을 묶고 그들에게서 자유함을 빼앗고 그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들이 신약에 와서 폐지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규칙들, 어떤 1번, 2번, 3번, 4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번호를 매겨서 그걸 규칙화되어 있는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거룩함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다,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속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야 하고요,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이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